장 34절로 39절인데요. 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4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예배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중에도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주실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요동함이 잠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없던 새로운 소망과 기쁨이 솟생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 분당 오륜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에 비어있는 곳간과 비어있는 그릇에 하늘의 양식을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일시 멈춤으로 풍성해진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네. 잘 아시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 어떤 장면인가요? 움직이면 총으로 쏴 죽이는 장면이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인데 이 게임에서는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잘 멈추면 돼요. 빨리 뛸 필요 없고 높이 뛸 필요도 없고 영어를 잘할 필요도 없고 돈이 많을 필요도 없고 또한 예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는 다 총살당합니다. 춤 출 필요가 없어요. 춤추다가 총살당해요. 멈추면 살아납니다. 멈추면 다음 스텝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국민학교 나오셨죠? 국민학교 4학년, 저 때는 국민학교 4학년 때 이런 동요가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즐겁게 춤을 추다가 계속 쳐라가 아니라 그대로 멈춰라. 어느 정도로 멈춰야 되냐면 너무 잔인해요. 초등학생들에게 즐겁게 춤을 추다가 멈추는데 이 정도로 멈춰야 돼요. 눈도 감지 말고 웃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움직이지 마. 너무 잔인한 동요 아니에요? 초등학생들에게 춤을 추다가 멈추라고 해놓고 눈도 감지 말고 웃지 말고 울지 말고 움직이지 말아요. 여러분, 아이들은 잘 못 멈춰요. 특별히 이렇게 신나게 춤추다가 못 멈춰요. 움직이고 싶어하고 까르르 웃어요. 눈을 깜빡이거나 숨을 헐떡이죠. 아이들만 못 멈추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어른들도 못 멈춰요. 저는 운전대만 잡으면 못 멈춰요. 주황색 불은 더 달리라는 신호로 보여요. 초록색은 천천히, 주황색은 더 빨리. 밤에 출출할 때 야식을 못 멈춰요. 야식. 제가 몇 년 전에는 밤마다 버거킹 시켜서 먹었어요. 그 며칠 예배 끝나면 그거 못 멈추겠더라고요. 또 저는 아니지만 혹시 이 자리에 음주를 못 멈추시는 분, 음주, 맥주와 소주를 못 멈춰요. 시원하게 한 잔. 그리고 남자분들 음란을 못 멈춰요. 음란을 자꾸 생각하고 보고 싶고 결혼을 했는데도 음란을 못 멈춰요. 이게 남자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안 계시겠지만 도박을 못 멈춰요. 도박도 고와 스톱이 있는데 무조건 고만 해요. 도박도 멈춰야 사는 거거든요. 멈춰야 딸 수 있는데 고만 하는 거예요. 다 잃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잘 못 멈추는 거, 뒷담화를 못 멈춰요. 오늘 한 번만 이야기해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벌써 20년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약점, 단점 20년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 버는 일을 못 멈춰요. 그 정도면 됐거든요. 근데 더 벌어야 돼. 욕심을 못 멈추고 분노를 못 멈추고, 한 번 화내면 됐잖아요. 근데 다음날 아이한테 또 화내. 그 다음날 둘째한테 화내. 마지막 날은 당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내한테 화내. 분노를 못 멈춰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대부분의 고통이 멈추지 못해서 찾아와요. 고통과 아픔이 안 멈춰서 찾아와요. 그게 멈추지 못하는 나에게 그것이 쾌락이나 유익을 가져다 주니까 못 멈춰요. 그리고 또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니 남들이 달려가니까 나도 달려가는 거예요. 왜 달리는지 몰라요. 저 사람이 저렇게 버니까 나도 벌어야 되는 거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마시니까 나도 같이 마시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다음과 같은 사슴이 살고 있습니다. 사진, 네. 이름이 뭘까요? 가운데 얘가 그 힌트예요. 가운데 얘 스프링처럼 펑펑 튀어다니죠. 그래서 얘네들의 이름이 스프링 버기예요. 스프링처럼 펑펑펑 튀어다닌다고 해서. 얘네들은 초원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다가 그 중에 한 마리가 위험을 감지하면, 뭐 치타가 보인다거나 사자가 보인다거나 위험을 감지하면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해요. 그러면 다른 스프링 버그들도 덩달아서 뛰기 시작해요. 최초에 한 마리만 뛰는 이유를 알아요. 나머지 애들은 모르고 뛰는 거예요. 왜? 다 뛰니까.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라는 곳은 뛰다가 보면 늪지대도 있고 절벽도 만나거든요. 근데 못 멈춰요, 얘네들이. 그래서 계속 뛰다가 이 스프링벅의 이 무리 한 무리가 절벽에서 몰살되는 경우가 많대요. 왜? 다들 안 멈추니까 계속 뛰는 거예요. 절벽 앞에서도 계속 뛰는 거예요. 멈추지 못하는 게 이렇게 위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멈추라고 종종 사인을 줘요. 사인을 다 알아챌 수 있어요. 그 사인. 하지만 안 멈춰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멈추는 걸 싫어하고, 멈추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멈추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고, 멈춰 있는 걸 늦었다고 생각하고, 멈춰 있는 것을 남들보다 뒤졌다고 생각하고, 멈춰 있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스스로 멈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 몰라요. 오늘 본문은 멈추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다는 개념이 있는, 스며들어 있는 본문인데, 멈춤의 유익, 멈춤의 가치, 멈춤의 행복, 멈춤의 은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에는 두 남자가 등장합니다. 왜 두 남자가 등장할까요? 남자들이 잘 못 멈춰요. 남자들이. 한 사람은 에디오피아 넷이고요, 한 사람은 빌립 집사예요. 넷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사극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예이 이런 넷이를 생각하는데 그런 넷이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니까 유노코스, 에디오피아 유노코스. 유노코스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냐면 정치적 고위 관료, 그리고 국가적으로 권력자들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 유노코스예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써놓은 책을 70인 성경이라고 그래요. 70명이 썼다 그래서 거기에 유노코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사람을 유노코스라고 써놨어요. 유노코스 보디발. 유노코스 보디발. 보디발 아시죠? 보디발이 누구예요?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장관 정도 돼야 유노코스라는 이름을 써요.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디오피아 유노코스는 어떤 장관인가? 사도행전 8장 27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재정부 유노코스, 재정장관이에요. 국가의 모든 돈을 관리하는 재정부 유노코스예요. 여러분, 에디오피아가 히브리어는 구스입니다. 구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구스, 신약에서는 에디오피아. 대한민국이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코리아라고 불리는 것처럼 구스라는 나라와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똑같은 나라예요. 구스라는 나라는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하고 맞짱 뜨는 나라예요. 그리고 한때는 구스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만히 볼 나라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런 나라의 재정부 유노코스예요. 얼마나 직급과 권세가 높은지 아시겠죠? 그런 그가 에디오피아에 있지 않고 지금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이다, 이거예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절단으로 파송된 거예요. 사절단으로.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이 에디오피아 유노코스는 유대교의 하나님께 관심이 엄청 많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흔들리는 수레를 타고 가면서 에디오피아 조간신문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된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성경에 번역본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기 나라 말도 아닌 유대교의 훈민저금 히브리어를 읽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고 싶어서 히브리어를 배운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께 관심이 많은 넷이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유누코스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제사를 드리고 지금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참을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저는 신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서를 해석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하지만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레에 타고 있는 이 창문으로 보니까 저 멀리서 한 남자가 막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뛰어올 수 있잖아요, 한 푼 줍쇼 하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수레가 지나가는 장소가 에레모스, 헬라어로 에레모스,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땅을 에레모스라고 그래요. 즉 사막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수레가. 아프리카 에디오피아로 가기 위해서. 사막에 사람이 삽니까? 사람이 살지 않아요. 그런데 사막의 모래를 헤치며 한 남자가 막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타고 있는 수레로. 여러분, 이것도 참 놀랍고 신기한 장면인데, 그 남자가 수레에 가까이 오더니 이 에디오피아 유누코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닫고 있는가? 아니, 내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줄 어떻게 알았길래 낯선 남자가 다가와서 그 이사야서의 의미를 깨닫냐고 물어보냐, 이 말이에요. 에디오피아 이 재정장관 유누코스는 이걸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내 사모함을 아시고 사람을 보내셨구나. 그것도 이렇게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에레모스에서. 그러면 에디오피아 이 군대 재정장관의 반응이 나올 거 아니에요. 반응. 그 반응이 사도행전 8장 37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없음. 없음이에요, 없음. 이것은 에디오피아 이 재정장관의 반응이 없었다는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66권은 여러 사본들을 취합해서 만든 거예요. 지구상에 성경 원본은 없어요.
사본만 존재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게 사해사본, 사해바다 근처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사해사본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 66권을 취합할 때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제일 이론칙이 있어요. 모든 사본에 기록된 구절만 성경 66권에 실는다예요. 즉 10개의 사본 중에서 9개 사본에는 사도행전 8장 37절이 나와 있는데 마지막 사본에 사도행전 8장 37절이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저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없음으로. 있긴 있는데 마지막 사본에 안 나와 있으니까 없음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다른 사본에는 37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찾아왔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만 하셔야 돼요. 성경이 아니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이 말하길,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해 믿으면 합당하노라.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이게 에디오피아 재정장관의 반응이었어요.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수레 안에서, 마차 안에서. 여러분, 예수 믿기로 결단하면 그 당시에 다음 태도가 자동적으로 나와요. 어떤 태도일까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 왜냐고요? 이 에디오피아 유노코스가 이제 고국에 돌아가면 몇 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 줄 모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방인에게는 세례를 안 줬습니다. 세례를. 근데 너무너무 세례를 받고 싶은 거예요. 다시 못 올 기회,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에 세례받고 내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세례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교회가 필요해요? 양복이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분당오륜교회가 소속된 합동교단은 세례를 어떻게 줘요? 냄비에다가 물 조금 떠놓고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간소화해서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침례교 정도가 돼야 물에 들어가잖아요, 탕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간소화된 세례가 없었어요. 무조건 물에 들어가야 돼요. 자, 지금 이 수레가 어디에 있다고요? 에레모스, 사막 한가운데 있어요. 물이 어디 있습니까? 사막 한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이 사절단이 갖고 있는 식수를 부어서 만들어요? 식수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어디다 부어요? 모래밭에 부어요? 다 스며들게?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베풀고 싶어도 베풀 수 없는 장소에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을 보지 않고 마음을 봅니다. 너 지금 세례 받고 싶니? 받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그래? 너 마음만 내가 다시 확인한다. 너 이거 성취하고 싶어? 너 세례 받고 싶지? 받고 싶습니다. 근데 물이 없지? 네,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내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 비전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너 그 비전 이루고 싶지?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36절 읽고, 여러분 36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제가 일부러 보라를 빨간색으로 처리했어요. 왜냐고요? 이건 에디오피아 이 재정장관의 감탄사예요. 보라, 즉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고요? 방금 전까지 물이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사막 한가운데 무슨 물이 있습니까? 그것도 성인 남자 하나가 푹 잠길 만한 넓고 깊은 우물이 사막에서 어떻게 터져 나옵니까? 그런데 보라, 갑자기 그 우물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물이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를 통해서 영적으로 도전을 받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갈망이 있어야 기적도 있는 거예요. 갈망이 없으면 기적도 없어요. 사모함이 없으면 기적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요새 많이 내가 누티내지고 예배가 이렇게 사모가 되지도 않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도도 잘 안 나오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삶에 기적 없어요. 계속 사막이에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불가능하고 초라하고 앞뒤가 꽉 막혀있는 광야와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이 소망을 계속 사모해야 돼. 그래야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주변 상황을 살피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살피는 분이에요. 네 마음만 사모하고 뜨겁다면 내가 환경 바꿔줄게. 그런데 너는 왜 환경 때문에 그렇게 낙심해 있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찾고 계세요. 상황은 여의치 않아도 여러분, 상황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원할 때 어떤 은혜들이 주어지냐? 오늘 본문에 나온 걸 제가 이렇게 쉬운 말로 정리를 했어요. 이걸 사진을 찍든지 기록해야 돼요. 갈망하는 자가 얻는 은혜. 첫 번째, 에디오피아 내시가 누구 만났습니까? 세례를 줄 수 있는, 이사야서를 해석해 줄 수 있는 빌립을 사막에서 만난 거예요. 합당한 만남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계속 사모하잖아요.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불가능한 만남 같지만 그 사람을 딱 만나게 해주세요. 왜냐고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두 번째, 분명한 기회. 여러분, 사막에서 이사야서를 해석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만한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 사모하고 신뢰하잖아요. 내가 만들 수 없는 기회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여러분 눈앞에 딱 갖다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뜻밖의 획득. 사막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삽질해봐야 모래밖에 안 나옵니다. 열심히 판다고 해서 열매가 주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열심히 살아도 사기당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국가 자체가 이러니까 어려움 당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갈망하고 신뢰하는 자는요,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이 솟아나와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나 살리기 위해서.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재정장관은 이 세 가지 은혜를 다 경험한 겁니다. 합당한 만남, 분명한 기회, 그리고 뜻밖의 획득. 여러분,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는 게 물을 만난 건 좋지만 굉장히 곤욕스럽고 불편한 일이었어요. 왜냐고요? 지금 에디오피아 재정장관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사절단으로 온 거기 때문에 지금 나 혼자 마차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앞에 호위병, 깃발 든 군사, 비품 수레, 식량 마차, 비서진들의 수레. 국가 사절단이 움직이면 나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앞뒤로 긴 행렬인 거예요. 긴 행렬. 그 가운데 이 유누코스가 타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러시아, 중국 방문하니까 김정은이가 이 승용차 딱 한 대 타고 옵니까? 기차 타고 오는데 앞뒤로 11칸이에요. 긴 행렬이에요. 이 대규모의 행렬을 세례받기 위해서 멈춰야 돼요. 나 혼자라면 멈추기 쉽잖아요. 근데 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행렬을 다 멈춰시켜야 돼. 시간적 낭비이자 에너지 소모가 많이 드는 스탑이에요. 또한 이 시간이 지연되면 광야에서 지체하다가 여러 위험 요소에 노출될 수 있어요. 도적대에게 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극히 사적인 세례로 이 사절단의 행렬을 지금 멈추고 있는 거잖아요. 내 종교심 때문에. 이거 다른 신하가 보고 있다가 밀고 해버리면은 감히 에디오피아 재정장관이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어 하고 자신의 직분과 명예에 누가 될 수가 있어요. 해임당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에디오피아 이 재정장관이 머리가 복잡했을 거 아니에요? 세례는 받고 싶은데
이 사절단을 멈추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면서 내 자리가 위협받는 행위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도전 안 하고 싶습니까? 영적 도전 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로 인한 후폭풍. 사장님, 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더 이상 술 못 마십니다. 누가 이런 말 안 하고 싶어요? 후폭풍. 그래? 그럼 그만둬. 후폭풍. 순간 고민했을 거예요. 다음에 세례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에 세례 받고 내 이 재정장관이라는 직함이 해임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인가? 순간 고민하다가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립니다. 38절 보여주세요. 합독해 보십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그 거대한 행렬을 멈춘 거예요. 위험을 감수한 멈춤이요, 자신의 직위에 손해가 될 만한 멈춤이었어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멈춰버렸고요, 국가적으로 손해가 나는 멈춤이에요. 멈춰서는 안 되는 멈춤인데 하나님 때문에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스스로. 이유는 사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빌립이 나에게 달려온 거 하나님의 사인이고, 이사야에서 의미를 깨닫느냐고 물어본 거 하나님의 사인이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세례 받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이 우물에서 내 죄를 다 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다. 하나님,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나는 이제 멈춥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처럼 종종 멈추게 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고 멈춘 사람이 있고 안 멈춘 사람이 있어요. 먼저 멈추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해 드릴까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된다고 당나귀를 통해서도 사인을 줬건만 멈추지 않았던 발람 선지자, 돈 때문에 안 멈췄어요. 계속 노새를 움직였어요. 빨리 가라고. 망한 선지자가 됐죠. 저주받았어요. 또한 사무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과 고집으로 멈추지 못한 사울왕, 끝까지 안 멈춰요. 그리고 다윗 죽이는 거 하나님이 몇 번 멈추라고 사인 줬거든요. 끝까지 안 멈춰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멈춰져 버렸어요. 자살로. 또 최후의 만찬 때 나와 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사인 줬어요. 멈추라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손이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스킨십, 살이 닿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확실한 사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와 내 살이 맞닿았어요. 멈추라고 그 짓. 그런데 돈 때문에 안 멈췄어요. 그리고 목 매달아 죽었어요. 목에 하늘나라 면류관을 매달고 상급을 매달을 존재가 죽음을 매달아 버렸어요. 안 멈췄기 때문에. 반대로 멈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삭이 목축을 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이 왔다는 것은 단순해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목축하고 농사질 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흉년이에요. 그 당시에는. 하지만 애굽 땅에는 마르지 않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나일강. 그래서 이삭은 생각한 거예요. 이게 상식이에요. 가뭄 때는 이집트에 내려가서 나일강의 수자원을 이용하는 게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상식이에요. 이게 죄입니까? 아니, 배도한 게 아니잖아요. 물 마시러 간 거잖아요. 이게 죄냐고요. 그래서 이삭이 그 모든 가족의 행렬을 이끌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 초입 직전에 이삭을 멈추게 해요. 이집트에 내려가지 마라. 이 말인즉슨 너 나일강을 의지할래? 내가 너에게 주는 비를 의지할래? 결정해. 이삭은 고민하다가
거대한 행력을 멈춰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해에 100배를 얻었더라. 100배. 왜 100배라고 표현했냐면요, 농작물이, 그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 양과 아기 염소의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100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에게 손대면 안 된다는 사인을 듣고 다윗은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멈췄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겁니다. 멈추는 종이어야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사인을 듣고 멈춘 자와 하나님의 사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속도 때문에 멈추지 못한 자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고 보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가 있었고 한시라도 빨리 그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계속 멈춤의 훈련을 시켜요. 심지어 시내산 앞에서는 무려 12개월 멈춰 있었어요. 12개월, 무려 1년을 멈춰 있었어요. 멈춤이라는 시간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질주하는 시간이 내 시간이라고 이라면 멈춰있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질주할 때보다 멈출 때 더 많은 일, 더 놀라운 일, 더 위대한 일, 더 기이한 일, 더 신비한 일이 내 삶에 생기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기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시내산에서 몇 개월 멈춰 있었다고요? 12개월 멈춰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거예요. 안 멈춰 있었으면 십계명 없는 민족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서 9개월 동안 무엇을 만든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번제단, 분향단, 언약궤 만들었어요. 9개월 동안. 즉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를 완전히 세팅한 이후에 그 멈춰있는 시간에 예배당을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움직이는 예배당을. 그리고 언약궤를 만들었고요. 안 멈췄으면 예배당 없는 민족, 언약궤 없는 민족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쫄딱 망합니다. 언약궤가 없는 민족이 아무리 가나안 땅 들어가 봐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데 잘 될 일이 있습니까? 언약궤 만들으라고 멈추게 하는 거고요, 예배드릴 쳐서 만들으라고 멈추게 한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언제 어디서 썼을까요? 휴가 가서 썼을까요? 안식년에 썼을까요? 집 앞에 있는 도서관에서 썼을까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썼을까요? 연구실에서 썼을까요? 당시에 설교 금지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톨릭이 오직 예수라는 설교를 하면 다 감옥에 집어쳐 넣었어요. 왜? 교황보다 예수가 우선이 돼버리니까. 자기들의 나와바리가 줄어들어요. 먹고 사는 게. 오직 예수라고 그래버리면 가톨릭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오직 예수 설교 금지법을 내렸단 말이에요, 국가적으로. 근데 존 보녀는 가는 데마다 오직 예수 설교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675년에 감옥에 갇힙니다. 예수 전했다고. 한동안은 침체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라도 나를 해방시켜 주시면 노방전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 전할 텐데 왜 나를 멈추십니까? 나 빨리 나가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나 좀 내보내 주세요라고 얼마나 초반에는 하나님께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책을 써라. 그 당시에 성경은 어려운 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무엇인지 내가 쉽게 책을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을 만들고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길에 여러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지금은 존 버년이 사망했지만 존 버년이 멈춰서 저술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책을 하나로 집합으로 무슨 책이라 그래요?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옥중서신. 이유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책이에요. 아니, 바울 같은 위대한 사역자를 하나님 풀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왜 멈추시게 하셨죠? 옥중서신을 써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보고 실족했던 믿음을 일으켜 세우고 표대를 향하여 전심전력 달려갈 수 있는 모멘트가 되기 때문에 옥중서신을 멈춰 세워놓고 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역을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멈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야 더 영원한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최근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행동을, 나의 어떤 생각을, 나의 어떤 고집을, 나의 어떤 그 죄악을, 나의 악한 습관을, 때로는 어떤 사역을, 그리고 어떤 만남을, 그리고 그 욕심을, 그리고 어떤 그 돈 버는 일을 멈추라고 사인을 주신 적이 없나요? 혹시? 너 그거 멈춰라. 재정장관은 그 사인 보고 멈췄어요. 그래서 지금 천국 백성 돼서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재정장관이라는 직분은 죽으면 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직분은 죽어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14장 10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합독해 보실까요?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용납이 불가능한 크리스찬의 태도와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거 계속 품잖아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한다. 즉, 그럼 나는 너의 기도와 너의 그 마음속의 소원 나는 안 받을 거야. 그럼 네가 네 인생 알아서 살아. 네가 더 질주해서 살으라고.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인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멈춤의 사인이 있잖아요. 월요일부터 즉각 멈춰야 돼요. 손해 날 것 같죠? 남들보다 뒤질 것 같고 패배하는 모습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멈추지 않을 때 여러분 인생에 더 아픔이 찾아와 버려요. 멈춰야 회복되고, 멈춰야 사람 만나고, 멈춰야 재능도 풍성해지고, 멈춰야 제대로 된 사역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주 부탁드리고요. 기독교는 멈춤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질주의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 왜 33살에 멈췄습니까? 아니 40대 때도 일할 수 있고 50대 환갑이 돼도 우리 예수님 일하실 수 있잖아요. 그 놀라운 기적을 한 100년 동안 베풀고 가면 좋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복음 전할 게 아니고, 아니 아시아에도 넘어와서 예수님 복음 전했으면 좋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3살에 십자가에서 멈춰버립니까? 성령님 오게 하려고, 더 풍성한 은혜 주시려고. 아들아, 너는 여기까지. 왜 하나님의 모세 멈췄습니까? 눈이 아직 총명해요. 하나님, 저 요단강 건너가서 나도 가나안 땅 보고 싶습니다. 안 돼, 멈춰. 왜요 하나님? 여호수아가 간다.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가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모세 이름의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진받았다. 물에서 모세를 건진 것은 애굽의 공주예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고 인도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세야 넌 여기까지. 내가 이 백성을 여호수아, 여호와가 돼서 내가 인도할 테니까 넌 여기까지 멈춰. 네가 더 앞으로 사역하는 것은 너의 고집일 뿐이야. 멈춰야 된다. 하나님도 멈췄잖아요. 6일째까지 창조하시고. 아니 더 창조하면 되잖아요. 계속 선한 것을 창조하실 수 있잖아요. 7일째에도 창조할 수 있잖아요.
완벽한 분이니까 더 현란하고 더 화려하게 7일째까지 창조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7일째에 멈췄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두 가지 영역에서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것을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내어 멈추세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멈춤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서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여러분은 골방에 들어가서 얼마나 멈춰 계십니까? 개인 기도 시간으로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일해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경험해요. 일하고 싶은 날을 멈추게 만들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제가 한 달 전에 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한 3일 정도. 근데 저는 사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부탁했어요. 오늘 시술해 주시고 오늘 MRI 찍어주시고 오늘 퇴원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의사분이 막 웃더라고요. 안 된다고.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커밍아웃 했어요. 사실 제가 목사입니다. 내일 집회가 있고 내일 예배가 있습니다. 다행히 그분이 집사님이셔서 알았다고. 사역을 위해서라면 제가 오늘 무조건 퇴원시켜드립니다. 그리고 막 수술실 들어가서 막 시술하고 이게 스테로이드 이제 막 꺾고 덜 아프게 해주려고. 그런데 그 다음날 제가 쓰러져가지고 병상에서 하나님이 3일 동안 눕혀놨어요. 다행히 그 병원은 제 병동 바로 옆에 기도실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휠체어 보조기구를 차고 기도실에 들어간 거예요. 따졌어요. 하나님, 나 내일 설교해야 되고 다음날 기도에 인도해야 된다고. 그리고 오늘 상담이 2개나 예정되어 있다고. 하나님, 왜 나같이 쓸모있는 사람을 멈추시냐고.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냐고. 그 사람들을 멈추시지 왜 나를 멈추시냐고. 기도하면서 확신,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네가 움직일수록 나한텐 손해야. 왜? 너 사람이잖아. 거룩한 척하면서도 딴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기도 하고. 나는 네가 움직일수록 불편해. 은혜로 그냥 봐주는 거야. 내가 움직일 테니까 3일 동안 누워있어. 쥐 죽은 듯이 누워있었네요. 기도하면서. 근데 끝나고 와서 보니까 사역에 지장 하나도 없고, 또한 상담이 2개 약속돼 있었거든요. 제가 상담도 안 해드렸는데 두 사람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보고하러 왔더라고요. 나중에 상담 안 했는데 다 해결됐대. 제가 속으로 상담했으면 어쩔 뻔, 더 문제가 틀어졌을 텐데. 사랑하는 분당 오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멈춤의 사인이 있는 분들 계시죠? 그 악한 것을 멈추시고 또 기도해야 되겠다는 사인이 있는 분 계시죠? 빨리 골방 기도, 개인 기도 시간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3가지, 에디오피아 유노코스가 누렸던 이 3가지 은혜를 반드시 누리는 분당 오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 이 정영성 부르고요, 합심으로 한 가지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손을 들고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멈추시라고 사인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대로 질주하다가든 그 생각 멈추지 못했다가는, 골방의 기도 앞으로 멈추지 못했다가는 내 인생에 큰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까봐 하나님께서 지금 멈추라고 사인 주시는 겁니다. 그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생각, 그 습관을 내가 오늘부로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열심히 사는데 치중했습니다. 하나님도 멈추셨는데 내가 이제 예배를 통하여 멈추고, 특별히 골방기도, 개인기도 시간에 내가 멈추겠습니다. 내가 에디오피아 재정장관처럼 멈출 테오니 나에게 이 세 가지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듯 멈추라고 사인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악한 것을 멈추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